자, 오늘은 성경 10시간 7번째 시간입니다. 포로기와 그 이후 선지서들에 대해서 어,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선지서의 에, 에,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선지서할 때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오바다, 요나, 나홈을 첫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유다 선지서들, 특별히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에가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요약입니다. 에스겔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심판, 두 번째 부분은 회복, 세 번째 부분은 새 성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후반부는 예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방의 왕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예언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서를 통해서는 성전 재건을 권면하고 리더를 세워주시는 이야기고, 말라기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어떤 구약 성경의 결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형식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곧 메시아와 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 기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해당 문화가 형성됐고 헬라어가 그리스 말이 국제어로 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습니다.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로마의 도로와 행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그곳에 포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핵심어는 환상과 파수,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파수꾼입니다. 원래 파수꾼은 망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관측소를 세워서 거기서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영적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70번 이렇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곧 도래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이 환상을 가지고 백성을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다. 1, 3장 에스겔의 소명, 4장에서 24장 유다의 징계와 심판, 25장에서 32장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 그리고 33장에서 39장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그리고 40장에서 48장 새 성전. 특별히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으로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를 딱 1장을 읽으면 1장이 잘 안 읽혀요. 그렇죠? 다른 1장하고 좀 다르죠.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가 보통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1장부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1장은 이 에스겔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여기 이런 비슷한 환상을 본 거예요. 제가 큰 특징만을 보면, 첫째, 보좌가 있죠. 거기에 이제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 가지 종류의 보석이 있고, 또 무지개 같은 게 있고, 또 뭐요? 네 천사가 있는데 네 천사의 수레바퀴 같은 게 있고, 이런,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비슷한 종류의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환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소명을 받고 명령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적인 요소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네 천사가 나오는데 네 천사가 그룹, 한국 번역으로는 그룹이라고 번역했고요. 캐로빔, 또 영어로는 체로빔 이렇게 부릅니다. 이 캐로빔 천사는 실제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천사로, 출애굽기는 뭐예요? 속죄소의 언약궤 양쪽을 지키는 천사로, 그리고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타나죠. 1장과 10장에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어, 그런 천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는 뭐예요? 또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아룡, 아룡, 아룡.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자, 에스겔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예. 이 에스겔의 소명은 세 개의 동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먼저 먹으라가 첫 번째 동사입니다. 먹으라. 내 배에 넣으라 이랬죠.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두 번째는 뭐예요? 가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여기는 특별히 인자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갔어요. 세 번째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다른 말 하지 말고 내 말로, 하나님의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세 가지 동사죠.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라. 뭐예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스겔이 받은 소명을 저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은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일단 먹고, 두 번째는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가고, 또 세 번째로는 뭐요? 다른 것들을 많이 섞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잘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게 뭐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너가 하면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두 길이 있는 거죠. 순종하면 너는 생명을 보존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행동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돌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고 돌 가지고 주위를 에워싸요. 그러면 뭐예요? 아, 조만간 바벨론 군대가 포위할 것입니다.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여기 보면 누워 있죠. 에스겔이 누워 있으면은 390일을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왜 당신 누워 있냐고. 아, 저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스라엘 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편으로 유다를 위해서 40일을 합니다. 어느 날은 음식을 하루에 200g밖에 안 줘요. 물 0.6리터. 그 다음에 땔감이 없으니까 인분불로 피워 먹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건 너무 부정하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새똥으로 그러면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조만간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땔감이 없어서 이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느 날은 머리털과 수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휘날려 보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조만간 심판을 하실 건데 불에 의한 심판이 3분의 1이고 전쟁에 의한 심판이 3분의 1이고 또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게 하는 것이 3분의 1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계시록을 읽으면 계시록 이 8장과 9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땅의 3분의 1, 그렇죠?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가 이제 비슷한 그런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이 이 남유다의 심판이죠. 남유다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마지막 때 우리 심판과 닮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네. 이 에스겔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수천 킬로 떨어진 곳으로 영을 움직인 거죠. 그런데 그 성전 안에를 보니까 많은 리더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정말 탄식할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일, 뭐죠? 우상 숭배죠. 이걸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를 그리라? 표시, 하나님의 표시. 그리고 그 사람을 심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탄식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9장에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하라 하시더라. 아주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루빔 천사가 에스겔 1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에스겔 3장,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요. 이마에 표 받는 게 에스겔 9장, 요한계시록 7장, 9장에 나와요. 음녀가 에스겔 16장,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요. 곡과 마곡이 에스겔 38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생명수 강이 에스겔 47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을 더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더 잘 이해되고 요한계시록이 더 잘 이해되면 에스겔이 더 잘 이해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뼈다귀 환상을 안 했는데 그 뼈다귀 환상은 워낙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뼈다귀 환상은 뭐를 가르쳐 주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 메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너희들이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과 뼈가 잘 맞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된다. 거기에 뭐가 해야 돼요? 생기가 붙어야 한다. 생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살과 뼈가 붙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 생기가 붙는 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자, 에스겔 성전은 40장에서 48장까지인데 먼저 휘장이 없습니다. 진설병 상이 없고요. 등대가 없고요. 언약궤가 없고요. 동문이 닫혀 있고요.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막이 없어졌다. 그리고
진설병상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드려졌고, 또 등대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사 어두움을 밝히셨으며, 언약궤가 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성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 언약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문이 닫혀서 영원히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 하리라. 자, 두 번째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보호하신다. 특별히 거대 제국이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을 통하여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에 대한 기록, 7장에서 12장은 애언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 제국의 왕을 통하여 진정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우상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네 왕이 등장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 세계 역사에서 바벨론과 또 메디아 페르시아에 있는 황제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나라의 이 황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이건 이제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맞추게 한 꿈을 맞추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음. 자, 그래서 여기 이 느부갓네살 고백은 뭐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아, 사실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이 다니엘 때까지 올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근데 그 우리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 계명들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결국 이 남유다를 이 바벨론의 파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고, 또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서 이제 우상이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는 또 애언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마태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과 계시록 1장과 계시록 14장에서 그 이야기를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장을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서의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그러니까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 겸손히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은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예. 마지막 때 있을 몇 가지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영생과 같은 말이죠. 영생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지만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특별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도운 자, 아, 아,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학개서는 BC 520년경에 약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약 16년 만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 가운데 성전 건축을 권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세우고 성전 건축을 시작할 것을 권면하는 글입니다. 이 배경은 에스라 5장 배경으로 쓰여졌는데요. 이 당시의 연도를 조금 정리하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됐습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됐는데 약 15년 동안 중단됐어요. 그리고 520년경에 하케스가라가 권면하고 516년에 성전이 완공돼서 결국은 약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때 이제 리더가 스룹바벨하고 예수아였는데요. 아마 스룹바벨하고 예수아도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잘못을 해서 또 백성들이 그걸 또 지적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학개하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리더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 앞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전 건축과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축복 여부는 하나님께 대한 백성의 순종에 달려 있으며 공의로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1장부터 역장까지는 환상을 통한 성전 건축 경력, 그리고 7, 8장은 성전 재건의 태도, 특별히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9장에서 14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입니다. 스가랴서 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에스라적 배경을 보면은 에스라 5장 1절을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때 시점이 학개 예언하고 2달 이후고요. 여기가 가로로 처리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었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지금 이상 가운데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이제 구약의 중심 주제죠. 구약의 우리 선지서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아, 우리 신약의 처음도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자, 메시아 예언입니다. 스가랴 9장에 있는.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스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여기서 크게 이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그가 뭐예요? 겸손히 뭐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의 몸값이 은 30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우게 된 것을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마지막 성경.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죠. 기록 대상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고요. 핵심어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어, 이 이제 이, 이 말라기를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형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한 글입니다. 1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제사장들의 형식주의, 2장은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과 백성들의 죄, 3장은 하나님의 사자와 11조, 4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라기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이제 이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레이와 맺은 언약이 깨뜨려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깨뜨려지는 기반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세워집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달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바 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는데 우리가 사모하는 바고 그분은 언약의 사자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죠. 근데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이 있어요. 아무도 당할 수가 없는데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퍼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옴으로 인해서 뭐요? 많은 사람들이 뭐요? 연단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겠죠. 말라기 4장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라기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신구약 중간서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 페르시아 일대 황제인 고레스가 나타납니다. 이 고레스 왕 때 3차에 걸쳐서 고레스 이후에 3차에 걸쳐서 포로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1차 포로 기환은 뭐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2차 포로 기환은 에스라 3차 포로 기환은 니헤미야가 리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헬라 제국이 서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헬라 제국의 첫 번째 황제는 알렉산더고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을 유포하게 됩니다. 이, 어, 이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들은 우리 다니엘서 후반부에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셀루코스 왕조, 남쪽은 프톨레미 왕조가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드리에 큰 도서관을 세우고 거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서들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70인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sep타전트라고 하는 70인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셀루코스 왕조 중에 이 엔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아주 잔악하고 또 하나님 믿는 것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설치하고요. 돼지고기로 제물을 바치고 근데 갑자기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죽게 되고요. 이때 이제 혁명을 했던 마키비 형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약 100년 동안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이제 왔는데 기름이 거의 없었는데 이 등잔을 만들어서 성전에다가 불을 피웠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고는 한우카라는 봉헌절 또는 수전절 우리 저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뭐 수전절이 가까운지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봉헌절의 기원이 되는 일들이 이때 BC 약 165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로마 시대가 오게 되고요. 로마가 행정을 통일하고 또 도로망을 구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분봉항과 또 총독 제도를 통해서 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땅 때 이제 이 헤롯 대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헤롯을 이어서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 되고, 그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인 시절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게 되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어떻게 보느냐, BC 4년에서 혹은 6년 사이에 태어나셨고 한 AD 30년경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 예루살렘은 나중에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또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 있고, 약 2000년 동안 이방에 있다가 다시 1948년에 다시 독립국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선지서 때 나타나는 여러 제국들의 그 역사와 또 지도를 조금 보면은 우리가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페르시아 지도인데요. 요 페르시아는 어디서부터 이 나일강 이 상류인 그 이디오피아 그쪽에서부터 어디까지, 인도까지 굉장히 넓은 나라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수도로 이 수상궁, 에스더서에서 나오죠. 어, 그리고 이제 고레스 조서가 발견됐던 앙메다 궁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이란에 해당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역사가 우리 성경의 역사하고 아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란 자매에게 한 1년 반 넘게 성경을 같이 공부했는데, 그 첫 시간 때 우리가 이란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의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와 상당히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고향에 돌아갔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에스더하고 또 모르드게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런 많은 역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실제 있었던 일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헬라 제국은 여기 지금 그리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출발했는데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터키,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 이란, 거의 이제 인도 가까이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갑자기 30대 젊은 나이에 이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네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나누어지게 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중심에는 이 셀루쿠스 왕조하고 톨레미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가 거의 경계 부근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잘못하면 셀루코스에 얻어 터지고 조금 잘못하면 또 톨레미에 얻어 터지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50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150년 전쟁을 인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어디 자세히 더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거기 이 알렉산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 네 왕국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가 굉장히 자세히 예언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성취하셨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이 톨레미 왕조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이곳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마 그 전의 나라인
페르시아나 이쪽은 오른쪽으로 갔다면은 이 로마는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로마가 왼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이 로마가 왼쪽으로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왜 사도 바울이 먼저 터키를 하지 않고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갔는지,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는지를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 로마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런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막는 것도 섭리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도 섭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선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한 페이지 요약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포로기와 그 이후 선지서입니다. 에스겔은 심판, 회복, 새 성전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언하시는 하나님. 이방의 왕들을 통하여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임을 교육하고 있으며 제국의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계셔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학계 스가랴서를 통해서는 성전 재건을 권면하고 리더들을 새로 세워주십니다. 말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옛 언약이 마무리되는 것, 그리고 형식주의적인 신앙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엘리야의 예언이 있고,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해당 문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소규모 단위로 전해지기 시작하고, 국제어 헬라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게 되고, 또 나중에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고 바로 헬라어로 기록돼서 이 복음이 이방 가운데 퍼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고, 또 로마의 도로나 행정 시스템들은 나중에 바울과 또 베드로와 그 많은 또 사도들과 동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주변적 요소, 또 환경을 준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겔과 또 다니엘과 또 학개와 또 스가랴와 말라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또 싫어하는지를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가 또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충만함과 또 성령이 충만해야 함을 또한 배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